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은 그냥 점점점 요나의 그런 반응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편한 대화는 아니에요. 결론치고는 편한 대화가 아닙니다. 마치 집에서 말 안 듣는 아들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하는 대화 같기도 하고, 끝까지 지지 않고 말대답하는 그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응대하는 어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짜 버릇없이 막 말하는 요나와 그러한 요나를 버릇없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잘 이렇게 말로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런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이렇게 요나처럼 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선지자도 있고,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고, 너는 이렇게 살라면 이렇게 살고, 그냥 이사야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예레미야도 참 불쌍하죠. 선지자에게 참 불쌍하죠. 아무것도 참 하나님 앞에 그 누린 것이 없이 일생을 불쌍하게 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나 같은 선지자가 더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요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확 해버리고 그냥 막 분노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선지자를 붙잡고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 성이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요나의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눈이 뒤집힌 요나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놀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거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화가 난 거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복 받으면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요나가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의 4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성읍에서 나갔다. 그 성읍에서 나갔어요. 일단 나는 할 일을 했다. 할 일은 했다 하고 이제 나간 거죠. 나가고 자기의 이제 할 일을 했다는 태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을 동쪽에다 놓습니다. 동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서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거기서 초막 하나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초막을 지었는데 설계해서 계획해서 적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옹졸하게 지었겠죠. 얼마나 조악하고 허술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초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장시간 거기서 있겠다는 태도예요. 있겠다는 의지예요. 그냥 잠깐 있다 갈 것 같으면
그냥 거기다 돌 하나 올려놓고 돌이 앉아가지고 구경하면 되는데, 초막을 찐다는 것은 초막에는 이제 그늘도 생겨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낮 시간 동안을 버텨야 되니까 그런 초막을 지어서 오랜 시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은 거죠. 여기 자기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요나의 생각을 거기다 그 단어 속에 딱 집약시켜 놨어요. 요나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는 선지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는 선지자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은 되게 자기를 위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요나에게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아주 일반적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딱 그 핵심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늘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늘은 초막의 그늘이죠. 초막이 만들어 놓은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쪽에 서편에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선지자의 마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죠.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것을 보기 위하여 목적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이 어찌 되는가? 어찌 되는가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말씀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성에 행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혹시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열방을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지금 니느웨에 사실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하늘을 지켜보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요나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요나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선지자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서 내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쭉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붙잡아 주시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를 잊히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박농쿨을 준비하심으로 요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요나가 박농쿨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박농쿨을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분,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식물 관찰하지 않았습니까? 나팔꽃 관찰 많이 했고, 나팔꽃을 심고 그 관찰노트를 쓰는 거예요. 심으면 싹이 나고 며칠 심었다, 몇 월 며칠 심었다. 근데 노트를 이렇게 사진을 그때는 찍는 게 없으니까 그려요. 화분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심었다라고 하고 그림 아래다 글씨를 쓰죠. 다음날 하루가 됐다, 물을 줬다, 다시 또 쓰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싹이 났다, 이렇게 하나씩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박농쿨을 심어서 자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자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그냥 하루 만에 다 된 거예요. 하룻밤 만에. 이건 속성 과정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내시는가? 순식간에 박농쿨이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가 모르는 사이에 옆에다 심으셨는데 그냥 이게 쑥 자라가지고 이 초막을 다 덮은 거죠. 성경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정체성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포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지금 또 여기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계신다. 출애굽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계신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있는 자다. I am I.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가 다 홀로 역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예비하다는 말은 여기 임명하여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에서도 같이 썼던 단어죠. 물고기를 임명하신 거죠. 물고기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요나를 삼킬 수 있는 물고기를 선택하신 것을 임명하신 것이고, 많은 박농쿨의 씨앗이 있지만 그 특별한 박농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 그 박농쿨에게 임명하신 거, 박농쿨을 임명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있는 그 초막 옆에 박농쿨을 세우셔서 심으셔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준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다시 보면 박농쿨이 자라서 요나 위를 가리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박농쿨이 급성장해서 그리고 요나가 앉아있는 초막을 덮었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서 요나가 만든 초막을 덮게 하셨을까요? 요나가 준비했는데 뭐 완전하게 했겠습니까?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놨으니까 그 빈틈으로 햇빛이 들어오겠죠. 빈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빈틈을 메꿔주신 거죠. 채워주신 거죠. 모양만 초막이지 실제로 초막부시를 못하여 요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초막을 보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요나가 도망하는 그 바다에 풍랑을 보내신 하나님, 풍랑을 잠재우신 분도 하나님, 거대한 물고기를 움직여서 통제하시는 분도,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제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벌레를 명해서 벌레가 또 박농쿨을 씻게 만드실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하고는 존재가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은 거기다 언더라인을 치고 메모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고기도 명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 상식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박농쿨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신 결과 요나가 박농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즐거움이, 그늘이 딱 올라오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지금 해가 뜨면서 해가 이제 뜨면서 그늘이 없는 그 빛이 막 샌 틈으로 빈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걸 저는 피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막대기 그늘 하나로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한다든지 피하면서 앉아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자세가 저는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 좁은 자리에서 햇빛을 피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따가운 햇빛이 머리에는 비치지 않도록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온전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뻐하다 사마으라는 그 히브리어는 유쾌하고 즐거운 아주 유쾌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하지 못한 즐거움이 자기한테 온 것이에요. 그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잖아, 이상하게. 선지자라고.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선지자에 대한 당연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요나가 귀엽지 않습니까? 정말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좋으면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안 좋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좋으면 하나님 잊어버려. 나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 나쁜 데만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그 상황에서 박넝쿨에서 기뻐하는 요나.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틈이 없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 광야에서 시원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그 중동에 가보면 햇빛이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운 햇볕도요, 그늘 하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습기가 없으니까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따가운 햇볕이 요나를 내리쬐고 틈틈이 들어오는 햇빛이 탁 가려져가지고 시원한 그늘이 되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초막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박넝쿨로 보강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미숙하게 만들어 오는 것을 온전하게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최고의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뭔가 준비하고 막 하지만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뭔가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허술하거든요. 허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날씨를 인도하시고 뭘 인도하시고 뭐 기도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준비가 100%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빠뜨린 게 있어요. 빠뜨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만, 기도 한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거나 기도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미처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채우실 줄로 믿사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믿음의 기도죠. 바로 그렇게 지금 요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는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아주 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채워주셨어요. 왜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7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벌레도 예비하셨다 이 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죠. 벌레를 임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레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을 만들게 만드세요. 갉아먹게 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벌레를 세우셨어? 어떻게 벌레가 왔어?
그 땡볕에서 어떻게 왔어? 그 마른 땅에서 벌레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비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성경 그냥 딱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박농 끓이고 시들었습니다. 요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었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다시 그늘이 없어진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예비했다, 벌레에게도 예비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벌레의 세계, 미생물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식물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식물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짐승한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짐승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창조하신 피조물에게는, 모든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질병의 병원균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생물의 세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 장소에 미생물이 어디든지 있지만 요나가 앉아있는 그 움막의 그 아래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갉아먹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미생물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실 때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러한 질병들이 다 떠나간 것도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으로 다음 날 동풍이 몰아치게 하는, 동풍이 몰아치는데요. 동풍은 어디서 오는 바람이냐?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동풍은 이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사막에서 오는 바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이 뜨거운 동풍을 시로코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시로코라고 하는데, 이 시로코는 섭씨 열기가 낮에는 40도씨까지 이르는 그 열기래요. 40도씨를 품고 있는, 열기를 품고 있는 이 바람이 시로코가 불면은 그 바람을 그대로 맞으면 피부에 이 습기가 금방 마르는 거죠. 마르다 못해 오래 노출되면은 이게 이제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죠. 피부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피부의 수분이 피부를 통해서 발산되면서 목이 마르게 되죠. 목이 타고, 그리고 탈수 현상까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대로 노출되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햇볕이 들어와서 이제 죽으면은 움막에 그 덮고 있는 이 박넝쿨이 죽어서 이제 햇빛이 다시 틈 사이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뜨거운데 바람까지 부니까, 시로코 바람까지 부니까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머리에 햇빛이 내리쬐면서,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진 요나가 이건 구했다, 기도한 거죠. 이제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뒷말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의 성격상 항변입니다. 요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요나를 뒤덮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나가 하는 이 말 태도를 보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요나의 말투를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나가 이게 나도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 그렇게 막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성숙한 거죠. 요나가 선지자지만 정말 애기예요, 애기예요. 정말 초등학생보다 못한 영적인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을 조금 제 마음에 답답하게,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로 세우셨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다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웠다. 하나님은 중요한 게 선지자가 어떤 레벨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더 중요한 권이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목사님들 보면서 목사님들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고 저 학력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또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학력 가지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임명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순간 그 권위가 그 사람의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경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기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다음에 결정이에요. 그 사람의 판단을 결정하고, 그렇다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말하는 것이 생사의 권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확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살하겠다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데려가 주세요. 생사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지자도 그러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폭풍 속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살아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체험했어요. 바닷속에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그거 체험했어요. 자신이 다시 세상에 돌아오게 된 것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생사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바른 지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죽겠다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은 요나의 반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명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 그만할래요. 나 그만하고 그만 갈게요. 그냥 뚝 가버리잖아요. 맡겨진 일을 다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나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를 의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박농쿨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박농쿨 주셔가지고 제가 시원했었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제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박농쿨이 자라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묻지 않았어요. 근데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요나는 죽을 듯한 상황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뜻을 묻느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길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다리느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주 이 말씀이 요나서에서 가장 격한 말씀이에요. 격한 말씀. 요나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박농쿨로 인해서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나가 먼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냈다, 성냈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화를 낸 거죠. 이 화냈다는 말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주 격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 단어거든요. 화냈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런 표정을 보셨어요. 그런 말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격하게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들으신 거죠. 하나님 참으시고 들으신 거죠. 그리고는 이 박농쿨로 인해서 네가 성내냄이 어찌 합당하냐, 옳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네가 옳다고 생각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요나의 분노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나로 화내냐? 우리 보통 그러냐. 화내면 왜 화내냐고 그거 싸움이 나잖아요. 왜 화내? 그러면서 그것이 더 징계하게 되고 더 책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박농쿨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박농쿨 때문에 너 화내는 거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옳으냐 한번 생각해. 네가 한번 네 행동이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시는 하나님 봅니다. 요나의 태도에 저는 진노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지 태도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 건방지게 나한테 태도가 뭐야 너? 말투가 그게 뭐야? 표정은 또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 박농쿨 때문에 박농쿨로 인해서 그 성내는 거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합당합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면 말이 두 번 왔다간 뚜껑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뚜껑 열리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거 꾹 참으십니다. 이거 아주 도전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 박자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요나가 자신이 합당하다고 말대답한 거예요. 너 옳지 않다. 옳은지 생각해봐라.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식어를 보십시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 말을.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자극하는 말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은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운이 오래가죠. 여운이 오래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는 10절, 11절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두 문장입니다. 네가 이 박농쿨을 아꼈다. 그러므로 나도 니느웨를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먼저 요나가 박농쿨을 아꼈으면 상기시키셨습니다. 요나가 아낀 박농쿨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심지도 않았고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농쿨이 요나에게 그냥 던져진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가 한 것도 없이 생각하지도 못한 박농꿀이 자랐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 박농꿀을 아꼈다. 아꼈다는 단어, 후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쓰는 이 말은 치근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아깝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매우 안타깝게 박농꿀의 죽음을, 박농꿀의 그 시들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박농꿀에 대한 측은지심도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아깝다도 있지만, 야,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에 집중합니다. 요나가 성내고 막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아셨는데도 요나에게 네가 성냄이 합당하냐 물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요나가 아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꼈다. 야, 네가 그 박농꿀을 아끼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그 아끼는 마음은 저는 아주 있었다면 아주 작은 분량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분량. 자기가 지금 누리는 그 혜택이 없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그 박농쿨에 대한 그 불쌍함, 측은함이 있겠습니까? 야, 이것이 시들었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식물이 갑자기 시들면 불쌍한 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야, 시든다, 안타까움이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요나한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크게 보셨어요. 네가 그거 아끼지 않았냐? 아끼지 않았냐? 아끼면서 네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아끼는 마음으로 네 마음이 상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알아봐 주셨어요. 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화가 나고 불평도 많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에 그 거룩한 본성.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 이 거룩한 본성이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막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막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속에서 그 속에서 내 거룩한 본성이 막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덮여져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는 행동 속에 하나씩 그게 이렇게 스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며 있다는 거죠. 순간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런 아끼는 마음이 원래 있는 사람인데 상황이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지 않게 만들어진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막 사람이 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마음을 딱 보시고 끄집어내신 거죠. 악을 쓰며 불평하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본성을 알아보십니다. 그 거룩한 본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여기서 아낀다는 말도 요나에게 쓴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는 아끼는 마음이 있다.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들이 지금 악하고 살인을 많이 하고 그들이 아주 악한 일로 세상에 다 유명해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세상이 다 욕하고 하지만 나는 그 니느웨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대로 두면 심판받아 멸망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말투가 어떻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10절, 11절 말씀을 하시려면 말투가 어때야 되겠어요? 부드러워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네가 아꼈는데 나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혼을 아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욱하고 말할 수 있지만 빨리 되돌아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요나 같은 눈입니다. 나와 관계성이 좋은지 나쁜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니느의 백성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북한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따라 욕먹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는 그 욕먹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끼신다고 생각하는 나도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편합니다. 다 똑같이 사람들한테 그냥 튀지 않고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어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듭니다. 남들이 다 욕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교회는 그래야 되죠. 교회는 여단편도 야단편도 아니고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의 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오히려 바른 일을 하고 그래서 욕먹지 않은 사람보다도 바른 일을 못해서 욕먹는 사람을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늘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도 그냥 기억하지 않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낀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낀다. 네가 아끼는 것처럼 나도 아낀다. 나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 아끼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아야 할 심령을 아낀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이 시간 잠깐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내가 아낀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심령을 축복하십시오.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령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들, 뉴스에서 나와서 욕먹는 사람들, 우리는 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다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바라보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령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있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